환영합니다. 참 아름다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양이 좋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구성원들이 20대, 30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과일을 치면은 익을 대로 익어서 저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섭취해도 될 정도로 가장 먹기에 좋은 그런 스테이지가 오늘 아마 찬양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은혜스럽죠? 감사합니다. 예.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아마 이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늘나라에서 우주의 한 거민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2019년 2월 16일 날 내가 뉴욕 중앙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날 내가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았던지 하늘나라에서 내가 오늘 느끼는 이것과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이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한 대답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은 이 귀중한 시간을 절대 부족한 것들로 채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사실 뉴저지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오래간만에 보네 혹은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뵙고 다시 언제 여러분들 다시 뵐 수 있을지는 저는 전혀 예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오늘 여러분을 어쩌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뵙는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뵈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신학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 그런 거는 우리 안상희 목사님 더 잘하세요. 훨씬 잘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교과 가르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호칭만 장로님이지 개신교에 계시면 목사님들이에요.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몰라요. 참 우리 교회가 많이 복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냥 제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대화가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이 오늘 이 설교 시간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반은 교회라고 반은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뉴저지에서도 유명한 패터슨이라는 곳입니다. 저희 병원의 응급실은 병원 전체는 실력은 별로 없는데 그 응급실은 미국에서 5대 응급실에 꼽힐 정도로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매일 밤 실려오고 거의 매일 밤 총 맞아서 들어오고 참 사고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루트 80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참 그냥 목회를 할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실은 그 현장에서 가끔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삶의 마지막이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것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을 맞아서 병원에 들어오는 경우들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것이 제가 또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저 젊은 사람이 저 마지막 숨을 쉬면서 저 사람은 과연 무엇을 원할까? 제가 평생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열심히 공부한 것, 좋은 직장을 찾아간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 것을 부단히 쫓아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순간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원치 않는 자리에 저렇게 누워있는 저 젊은이가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만약에 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나는 저 사람에게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저 자리에 누워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좀 참 괴팍스러운 면이지만은 그러한 단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순간 하루 어쩌면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살아있을 때, 호흡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내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 중에 또 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는 무슨 레벨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무슨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요한은 무엇을 보고서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 충만하더라 라고 그런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한 2주 전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에서 도저히 그 영광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위들아 산들아 내 위에 좀 무너져서 저 어린 양의 영광에서 나를 좀 가리워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배우셨죠? 자,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그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 알려줬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알고 어린 양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순간 갑자기 바위 밑으로 산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나는 저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죽어야 되겠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주님 이제 오십니까? 어떻게 자기가 알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늘 재림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 재림하시면 여러분 얼굴이 밝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디 테이블 밑으로 숨으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사심판이 끝났으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여러분 전화해서 A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것이 확인되었으니까 구원 받으실 겁니다. 연락이 와서 알고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사람은 압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알려주지 않아도 내 몸으로 느껴지고 내 몸으로 교감이 되고 내 몸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바위 밑으로 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두 손을 올리면서 드디어 내가 이 순간을 만든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우리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신학적으로 정의하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믿음은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출생할 때에 갓난아기는 100%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갓난 태어나가지고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 엄마 저 사람은 아니고 구별하고 엄마가 나한테 잘해줄지 안 해줄지 구별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엄마의 손에 100% 맡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어떻게 걸으려고 할 때에 이렇게 먼 조그만 거리에서 엄마가 이리 와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갑니다. 가면은 100% 뭐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앞에서 부르기 때문에? 엄마가 부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넘어지는 것이 100%인 아이지만은 일어서가지고 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다고 교육을 받고 우리가 유혹을 받고 세상의 세파에 썰리다 보니까 그 믿음도 어떻게 되세요? 많이 우리가 사실은 유실되게 살아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작다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완벽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누구의 믿음으로 채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채워주셨어요. 여전히 우리가 태어날 때에 100% 부모에게 믿음의 의지를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100% 하나님께서 싸서 당신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과 시간에 한 번쯤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뭔지 들어보시고 참 특이하다라고 하고서 머리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영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독사, 독사, 뱀. 저도 참 머리에 박혔어요. 영광 그러면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데 그게 원어로 하면은 표현을 하자면은 독사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외우시기는 좀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어가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 원어의 또 다른 의미를 보면은 그 속에는 그 영광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어떤 무겁다라는 느낌이 그 무겁다라는 뜻이 그 원어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겁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게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무게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에게 측정됩니까? 저울로 올라서면 됩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하죠. 사실은 원리를 알고 보면은 이 무게라는 것은 두 질량을 가진 두 개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150파운드입니다. 150파운드짜리 무게가 하나 있고 제가 밟고선 이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구라고 부릅니다. 이 지구라는 거대한 덩어리와 150파운드짜리 김성필이 둘이서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너무 미약해서 표시도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거대한 지구라는 질량이 저를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라고요? 150파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140파운드라 그러고 150파운드라 그러고 그렇게 무게를 측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저를 150파운드로 끌어당기던 그 질량을 가지고 제가 어떤 좋은 기회가 있어서 달에 갔습니다. 달에 가면은 지구 중력이 얼마밖에 안 돼요?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50파운드에서 한 20-30파운드로 아마 무게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달에 가서는 제가 자동차를 한 손으로 좀 이렇게 들면 자동차가 뒷바퀴가 들릴 정도로 무게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독사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그 무게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지구상에서 저울을 놓고 계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저울을 달에 가져가면은 작아졌다가 지구에 가져오면은 커졌다가 라는 식으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고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담긴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무게는 그램, 킬로그램, 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게 단위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무슨 단위를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입니다.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23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기저기 숨으려고 노력하지만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천지 사방 온 우주에 공간이라는 모든 공간에는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잠깐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1차원은 뭡니까? 점들입니다. 그리고 점과 점을 연결하면요 뭐가 됩니까? 선이 됩니다. 2차원입니다. 그 선들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뭐랍니까? 삼각형을 만들어서 사각형을 만들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3차원이라고 그럽니다. 공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를 공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거기다가 시간이라는 조금 전까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죠. 그죠? 근데 시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합치면은 4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3차원까지는 우리의 두뇌로 이해가 쉽게 갑니다. 건물이 보이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4차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의 두뇌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아인슈타인이 그 4차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4차원의 세계는 이러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죽었어요. 4차원으로 완벽하게 정백하게. 왜? 인간의 두뇌로는 4차원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온 우주 만물을 사실은 해석을 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우주에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우주에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안 드신 분은 뭡니까? 예? 그런 질문이 혹시 앞으로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우주의 끝이 있다. 예. 그럼 어떻게 우주의 끝이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저희가 예레미야 23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렇죠?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나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작은 공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말은 우주의 끝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과 같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충만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제한된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득히 차면은 뭐라 그럽니까? 충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묘사하신 이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충만이 아니라 무슨 충만일까요? 그러면 더 이상 빈 곳이 존재하지 않는 충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본질적인 무게를 인간 언어로 영광이라고 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무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리의 이해로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내 가슴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충만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여기 브루클린에 한 유대인 가정에서 불이 났어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좀 이렇게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나가지고 8자녀 중에 7자녀가 그 불에 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엄마가 최선을 다하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웠는데 자기 자식이 7이나 죽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아직. 그리고 한 딸은 살아남으려고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가 온몸에 뼈가 다 부러져서 중환자실에 또 누워있어요. 그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들었어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어디 가서 쉽게 말해 세상적으로 뭘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순간에 영성 집회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집에는 불이 나고 그 자식들에게 다 죽고 가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지를 사실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There's only one way to survive this.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내 삶에 닥쳤는데 내게 닥쳤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It is complete, utter and total surrend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total surrender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세상은 부끄럽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듣는 모든 정보들은 그렇게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어떻게든 회복하고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부를 쌓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유대인 아버지가 그의 삶에 닥친 한 사건을 접하면서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실을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 속에서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라는 시골에서 이렇게 뉴욕이라는 대도시로 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다 뭐가 화려하고 크고 빠르고 뭐가 다 사람들의 눈빛도 저희 동네 사람하고 달라요. 보니까 훨씬 뭐라 그럴까요?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빠릿빠릿하다고 제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표현, 그렇게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런 재난이 있고 또 저렇게 뭐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이야기하면은 사실 잘 받아들일까? 과학적으로
원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사고를 많이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가 말세의 징조로 주어지면 더 잘 이해를 하겠다 싶었는데, 요즘같이 젊은 사람들이 혹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말세의 징조가 하나 생겨서 제가 그걸 요즘 많이 명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AI라는 것입니다. AI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인공지능들입니다. 예, 인공지능. 여러분 아마 뉴스 지상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AI 세상이 무섭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사람의 피를 자주 뽑습니다. R이라고 여기 여러분 동맥피를 뽑습니다. 정맥피, 여기는 정맥피고 여기 동맥 신선한 피를 뽑는 것을 제가 자주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도 한 가지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하느냐면은 그 피를 뽑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큰 부분인데, 이 과학기술이 좀 더 발달해가지고 더 이상 피를 뽑지 않고 그냥 여기다 스캐너를 하나 갖다 대기만 해도 여러분의 산소 농도가, 여러분의 몸속의 CO2 농도가 얼마인지를 다 알아내버리는 기계가 만들어지면 나는 그다음 뭘 하지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수술하는 환자들이 이제 저희가 삽관을 하고 거기다 숨 쉬는 기계를 달아놓지 않습니까? 보면 여러분 이만한 큰 기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걱정을 했어요. 이 기계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AI 기술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 기계를 만질 필요도 없이 조그마한 박스 하나에 연결되어 있어 기계가 알아서 호흡하는 거 다 정리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치 다 바꿔가지고 세팅을 바꿔가면서 하는 시대가 곧 오면 나는 그다음 뭐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단 말단 직원인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 AI라는 기술의 그 공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제가 이렇게 신문을 읽어보니까 요즘에는 판사들도 긴장해야 된대요. 왜요? 판사들이 법전을 애우고 많은 판례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이 판사의 그 판단인데, 그 판사의 판단을 누가 한다고 이제는요? 기계가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보다 더 많이 법전을 애우고, 그리고 판사보다 더 많이 판례를 다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큰 기계가 아니라 손톱만한 칩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단을 하는데, 판사가 10가지를 놓고 판단한다면 이 AI 기계는 10,000가지 경우를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판사뿐만이 아니에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 좋은 시절 다 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환자들이 병명을 이야기하고 정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도 인간인지라 제한적인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의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요만한 칩에 다 집어넣어놓고 환자에게 진단을 해줄 때에 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세금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직업에도 사실 많은 부분 관계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곧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4차원까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두뇌는 인공지능이 충분히 그 4차원까지는 커버해서 우리를 이겨낼 수가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뇌리 속에 들어있는 경험들과 판단들과 그 지식들을 가지고 더 이상,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사용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너무나 제한적인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과 학문을 가지고서 더 이상 누구를 자질하지 말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자라고 제가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계한테도 이기지 못하는 이 두뇌를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좌다 우다 할 수 있겠는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네라고 순종하는 것, 네라고 그냥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이 있은 그 당시에 가까운 시간에 또 다른 한 사건이 전 세계를 놀라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에서 있었는데, 한 200명의 사람을 태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기장과 부기장 두 사람이 들어있죠, 그죠?
근데 기장이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화장실을 다녀와서 문을 열려 그러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조정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안에서 잠겨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기장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궈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비행기를 급속도로 낮춰서 어떤 한 산을 향해서 직진하게 됩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기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부기장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무엇을 추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아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200명의 승객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에서 충분히 짐작이 가는 상황에서 기장이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잠시 후에는 그 비행기가 어떤 경우를 당하게 될지 아는 그 200명의 승객들이 약 2분이 걸렸다 그래요. 그 비행기가 산의 정면으로 추락하기 전까지.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그 비행기 안에 있었다면 내 인생에 단 2분이라는 시간만이 주어졌다면 나는 과연 내 사랑하는 부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서 여보, 애들아, 이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야. 그렇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자 하면서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미쳐 날뛰는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부류 중에 있을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만이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에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우리는 자주 값싼 데일빈들을 붙여가면서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인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바르게 놓기 위해서 하는 일에는 많은 경우에 시간을 소홀하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엄청난 무게를 가진 영광이라는 표현이 놀랍게도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지 않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바울이 기록한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와 달의 빛이 다르다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해와 달의 빛이 같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해와 달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그죠? 해는 뭐예요?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리고 달은 뭐예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창조물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태양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걸 타는 태양을 보라고. 저 태양이 내뿜는 단 1초만 내뿜는 그 에너지 양을 우리 지구가 그대로 모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 100만 년을 사용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에너지가 단 1초 만에 온 우주를 향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 태양도 사실은 그 속에 수소하고 헬륨의 양만 다 소진되고 나면은 결국은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창조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창조되지 않은 빛입니다. 창조되지 않았기에 비창조, 곧 소멸될 수 없는 그 빛은 창조되지 않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그 빛인데,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유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면서 인간의 영광은 잠시 피었다가 질 한 송이의 꽃에 비유될 수밖에 없지만은 창조된 해가 사라지면 반사되는 달빛 또한 당연히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간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끝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연약한 한 포기의 풀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풀 한 포기 같은 인간의 영광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사라지지 않는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나눌 수 있게 하는 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련. 여러분, 우리 전구, 여기 지금 전구들이 다 있죠, 그죠? 저 전구 불빛이 더 밝아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전구 속에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필라멘트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선이 있어요. 거기에 저항을 만듭니다. 전기가 이렇게 흐르려고 할 때 그 저항이 크면 클수록 뭐가 더 커져요? 광채가 더 커집니다. 저항이 적으면 적을수록 광채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인생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전기를 흘러보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저항들이,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일들이 어렵고 눈물을 짓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이 더 빛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에서 더 크게 빛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야,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혹은 때로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경우를 통해서 무엇이 더 커지도록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더 커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이것도 다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 토를 서렌더 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 영광의 광채는 더 커지고,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나누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무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 어떤 하늘의 아름다운 광채가 우리 눈에 비칠 때에 그 광채를 보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지어지면서,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시는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키도 작고 뭐 생긴 것도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혹은 저 사람은 돈도 별로 없고, 또 저 사람은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무언가 달라, 무언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남보다 더 잘났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양보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말을 아끼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뭔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속에는 뭔가 다른 무엇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광의 광채를 나는 흔적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뉴욕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세상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들 속에는 뭔가가 있어, 나도 그런 것을 좀 경험하면서 살고 싶어,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추구해봤지만 그것은 다 껍데기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향하여서 가까이 다가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좀 들어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